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로마서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로마서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홍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복된 소식은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복음은 전파되어야 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는 생명을 얻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영적으로 빚진 자입니다. 이 빚진 자의 길을 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 바로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진리를 막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되, 이 진리를 막는 자에게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요 오직 무서운 형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후일에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창념하여 듣고 그 말씀 안에서 행하게 하사 후일에 핑계치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막았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1장 32절에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 옳다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길을 막는 자들, 진리를 막는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특별히 이 판단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유대인, 헬라인,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도 판단을 했어요.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선민이다. 그래서 어때요? 오히려 유대인 외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형편없게 생각했고 그들의 사는 모든 것들이 악하고 부도덕하다고 치부해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감동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하였을 때에 너희가 선민이라고 하지만, 너희가 율법 아래 있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 이 진리를 막아서는 자,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자, 그들에게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남을 판단할 권세가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다 연약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누가 우리가 그 연약함을 입고 죄에 대해서 늘 노출되어 있는 우리가 정죄할 수 있겠냔 말이죠. 남을 판단하는 교만한 눈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공의의 눈으로서 판단하심으로 그 판단함과 그 헤아림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율법 아래 있든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든지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심판은 누구에게 있느냐? 1절에 보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네, 누구를 막론하고. 얘기는 무엇입니까?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떻다고요? 누구나 다. 누구를 막론하고 동등하게 모두 다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후일에 심판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있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후일에 심판이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언제 심판이 임할까요? 첫째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이제 어떻게 해요? 넘어질 때, 육신이 흙으로 땅으로 돌아갈 때, 그때 바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나중에 심판은 언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때,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애플사, 그 애플의 신화를 거두었던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티브 잡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설을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췌장암으로다가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을 텐데 그가 연설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음은 삶이 만든 단 하나의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라고 회고했어요. 죽음은 삶이 만든 뭐라고요? 단 하나의 최고의 발명품이다. 무엇이? 죽음이. 이분이 어떤 때 이 말을 했다고요? 췌장암으로 인하여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낼 때, 인간의 시간이 아주 제한되어 있음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죽음은 삶이 만든 단 하나의 최고의 발명품. 그리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있을 때, 살아갈 때 낭비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특별히 내면 이 영혼에 집중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말이 있는데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게 뭐냐면 죽음을 기억하라입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심판을 기억하라. 심판을 기억하라. 저 여러분, 죽음 자체가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음 이후에 올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실 주 예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죽음은 삶에 만든 단 하나의 최고의 발명품이다. 바로 심판이 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심판을 기억해야 된다. 이 죽음이 어떤 의미입니까? 다시 사는 그런 영생의 의미이기도 하고 영벌의 의미이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이 스티브 잡슨 씨가 고백한 것과 같이 맞습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죽음은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이 죽음은 영광이지요.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왜 그럴까요? 이 죽음,
우리는 심판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은 바로 누구를 막론하고 동등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공의의 심판, 진리대로 하시는 심판. 할렐루야. 여름에 여러분 법정을 보면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요즘엔 돈뿐이 아니죠. 권력이 유. 그러면 어때요? 무죄. 권력이 무 하면 어때요? 무죄. 참 지금 아주 요지경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권력이 떨어지는 권세면 유죄. 권력이 막 올라와서 권력을 부여잡고 있으면 무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주 요지경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심판은 권력에도 아니요, 돈에도 아니요, 이 세상의 시대에 따라서도 아닌 오직 진리대로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두려움에 있어야 돼요. 사람을 속일 수도 있고 세상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혹 재판대에서 법정에서 많은 변호사들을 대동해서 이기고 승소해서 무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죄 언도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공권력이나 인간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계신 영원한 심판 가운데에 영벌이냐 영생이냐 이 길 가운데에 가장 완전하신 심판자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무엇이라 하나님 앞에 언도를 받게 될까? 너는 영벌, 너는 영생 이렇게 하실 때 과연 우리가 어디에 설 것인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기도 합니다. 이 복된 소식은 또한 두려운 소식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치부가 다 드러나 숨길 것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판단했어요.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그저 율법과 사람이 만든 법 아래 온전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나 그 외의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참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그대로 비추어주는 격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오직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판단하심 앞에 두렵게 설 때를 늘 두려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두렵게 서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마주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렵고 창피하고 무섭고 또한 하나님 볼 면목은 없지만 그래도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치며 주님의 피 구속하심을 입은 자로서 그저 애쓰고 힘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
오늘이든 내일이든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심판하실 주님 앞에서 이렇게 주님을 마주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의 시작이실 뿐만이 아니라 마치실 분이시며 모든 역사의 과정 속에서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이시며 섭리자이십니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판단하심에 예외가 될 자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시공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피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이 공의의 심판자 앞에서 늘 두려워 떠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 몸에 행한 것으로 따라 어떻게 한다고요? 받으려 함이라. 얼마나 두려운 말이에요. 각각 그 몸으로 행한 대로. 그런데 그것이 진리, 공의대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의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찌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업신여김으로 아버지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정말 두려움으로 또한 아버지 앞에 심판으로 인하여 무서움으로 서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4절로부터 4절 시작. 홍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러 인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5절 말씀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 심판이 또 있느냐? 회개하지 않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도덕 폐기론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함으로 그들의 죄를 비난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해요. 자, 뭐라고 말하냐면 도덕 폐기론자는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죄를 비난할 대상으로 삼지 말래요. 말이 되는 것 같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말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마치 나중에 어차피 판단될 거니까 아무렇게 살든 간에 어차피 의는 드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간과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의 습성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정함도 없고요. 사함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거예요. 오라 통제요. 오라 에제라. 나는 공고한 자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요. 통회합니다. 자복합니다. 죄의 길에서 어떻게 해요? 얼른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전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야, 내가 왜 이 양심에 화인 맞았는가? 내 입술이 왜 자꾸만 거짓을 말하지? 왜 내 생각이 이렇게 악하지? 내가 왜 지금도 음부의 세계가 이렇게 내 악한 영이 내 입술과 내 혓바닥과 나의 양심을 자꾸 거리끼게 만들고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다 고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인자를 베풀어 주시느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 회개할 기회를 역이용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멸시해요. 그리고 하나님 없다 해요. 하나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시해요. 더 나아가 조롱까지 합니다.
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자들이요, 그들은 사형 언도를 받은 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형 언도가 무엇입니까?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죽는데 영원히 죽지 못하는 영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두려운 것이 있어요. 계시록 20장 4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심판의 진노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서 심판의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무엇이에요? 영생 안에 들어갈 자들이죠. 1000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도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마곡과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언제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고요? 세세토록. 이게 음부예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해요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어떻게 받는다? 행위대로, 자기의 행위대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지옥이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이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누구든지 아무도 그 심판을 피할 자가 없어요. 그 심판에 들어가는 자들은 바로 어떤 자들이라고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들어가는 이 심판은 결국은 뭐예요? 영벌에 들어가는 심판이죠. 그렇다면 회개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의 천년왕국.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이 심판, 공의의 심판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아버지 앞에 갔을 때에 내 이름이 농명되기를 위하여 날마다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이 생명록의 이름은 꼭 기록되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구하며 이 마지막 심판 때에서 하나님 앞에 우편의 선자가 되시기를 늘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진리를 막아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 웹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리고 학자였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국무장관으로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무엇을 했다고요? 미국의 국무장관이라는 건 대단한 힘입니다. 세계를 장악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권세자예요. 그런데 뉴욕에서 어떤 호텔에서 저명한 사람하고 한 20여 명이 싹 저녁을 만찬을 딱 먹고 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웨스터라는 분이 못하고 그냥 머리를 가만히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웨스터 씨, 당신 일생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 가운데 제일 중요한 생각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웨스터 씨는 얼굴을 가만히 들며 대답합니다. 예, 제일 나에게 엄숙하고 중요한 생각은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일을 이 다음에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책임질 것이라고 생각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할 때 내 마음이 제일 엄숙해집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하는 말, 내가 오늘 이들과 함께 있는 일, 나의 모든 행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너의 말하는 것이, 너의 듣는 것이, 너의 가는 곳이, 너의 머무는 곳이, 너의 손이, 너의 발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할 수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회개치 않는 자는 심판 안에, 특별히 심판을 피할 수 없으나 영벌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달려갈 길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여호와 경외함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특별히 어떤 것이 있는가? 6절로부터 함께 8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지어 단지를 다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 무엇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느냐? 행한 대로 보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을 통해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범죄하는 것들 있죠? 우리 눈으로 무엇을 범죄합니까? 여자들은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거. 남자들은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거. 예전에는 외설적인 영화들이 나오면 과일에 빗대어 했죠. 그래가지고 뭐 앵두, 뭐 그다음에 뭐 사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막 야한 영화를 만들어 놓고 이래가지고 어때요? 먹는 걸로 표현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범죄, 보는 범죄, 말하는 범죄, 모든 행동이 다 그 각자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해 보면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를 막론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 이 행한 대로 보응하는데 우리의 모든 행함에 있어 보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세마포를 빱시다. 할렐루야. 매일 주님이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잖아요. 거룩한 백성이라 하셨잖아요.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길을 가는 자예요. 우리가 거룩해서요?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함을 입었어요. 우리가 거룩한 입은 자로서 늘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매일 빠는 거예요. 그 빠는 작업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랬어요. 자, 회개하는 자에게 오는 게 뭐냐?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냐? 그러면 잘못하면 그냥 바로 회개하면 그만이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회개하면은 깨끗해지면 말이지.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말이지 틀렸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예정도 틀렸다고 말이지. 누구가 딱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자로 정해지면 말이지. 그거 불공평한 거 아니고. 그러면 다 멋대로 살아도 되고 제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아니냐고. 가르칠 게 못 된대요.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한 절 한 절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연결되어 있고 그 말씀이 하나를 이루되 오직 하나님 경외 안에서 하나님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통해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늘 여호와를 경외하며 참고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 하나님 심판 아래 서지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또 영생에 들어가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영생의 끝이 뭐냐? 참고 선을 행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예.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사랑이니 너도 사랑하라. 내가 용서하니 너도 용서하라. 그렇죠? 내가 섬기니 너도 섬기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참고 행하는 자가 바로 진정한 회개, 진정한 선악간의 분별이 있으며 변화되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심판대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를 하시리니 그랬어요. 당을 짓는다. 불의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당이 없어요. 요즘에도 보면은 아주 당이 시끄럽죠. 사람의 당은 이래요. 어딜 가든지 이 당은 그래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당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지금 국가도 당이 우선이 아니에요. 국가가 진정으로 정말 이 백성들에게 무엇이 선이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할 때 진정으로 나라가 될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선이죠.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이다, 헬라인이다, 이방인이다, 있는 자다, 없는 자다, 너희 교회, 내 교회, 이 나라, 저 나라 당이 아니에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교단이 아니에요. 예수예요, 예수. 복음. 저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회개가 있는 자의 삶이 있어지시기를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 하나님은 영생에 이르게 하실 것이고 불의를 따르는 자 진노와 분노, 환난과 공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여기 말씀의 9절에 보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하나님 앞에 심판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나는 선민이야. 우리는 율법을 가진 자야. 그런데 하나님은 특혜가 없어요. 하나님 뭐가 없으시다고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믿으면 구원이에요. 참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영생이에요. 누구나 다 공의, 진리 안에서 편법하거나 한 것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법 중에 가장 완전한 법, 학문 중에 가장 뛰어난 학문이 바로 무엇이냐? 신학,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찌 부족함이 있으시며 어찌 실수가 있으시며 어찌 없는 것이 있으시며 어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다함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코끼리가 있다면 코끼리의 몸뚱아리를 돌아다니는 미미한 개미와도 같죠. 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로 들어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은요 인종도 아니에요. 검둥이, 흰둥이, 벌건둥이, 황둥이 이것이 아니에요. 잘 사는 놈, 못 사는 놈 아니에요. 예쁜 놈, 못생긴 놈 아닙니다. 차별이 없어요. 저 여러분, 그런데 그 누구든지 심판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외모를 취하시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합니다. 한번 위아래 싹 훑어봐서 그 사람을 판단해요. 전도도 하다 보면 아주 그냥 귀띠가 줄줄 흐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확 친절하게 그리고 보았을 때 아주 추리해 보시는 분이 있어요. 아, 그분에게는 홀대하고? 아닙니다. 우리는 후일에 우리의 행한 대로 보응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처럼 차별이 없습니다.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법 앞에, 이 심판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간혹 이 육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잘 나가는 걸 보면서,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잘 나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헷갈려해요. 아, 이래도 되나 보다, 저래도 되나 보다, 아, 저 사람 저렇게 하니까 되네. 그 성공이 곧 우리 인생의 영적인 성공이라고 착각을 해버려요. 여러분, 이 악한 원수마귀에 갖다주는 속삭임에 속지 아니하시길 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인생의 영화가 우리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영화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나 막론하고 회개치 않는 자 심판하시며 차별하시지 아니하시고 진리 안에서 심판하시는 참신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을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증언대 앞에 섰을 때는 오직 예수님께서 저는 영생의 영벌에 하시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난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회개하고 거듭난 자, 오직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자, 그 공의 진리 안에서 늘 주님의 복음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말씀 앞에 서는 자,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차별 없이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악행에 대한 형벌을 결코 면제받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의 선행에 대한 보상 또한 결코 잃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각하는 상 로댕을 아십니까? 로댕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로댕을 이렇게 보면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로댕의 조각상이 단테의 신곡 중에서 지옥편을 소재로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바로 이 생각하는 사람,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벌거벗은 남자가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지옥문 앞에서 생각하는 사람을 딱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상당한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저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최후의 심판,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과연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회개한 자로 서 있는가? 누구를 막론하고라고 했는데 내가 과연 아버지 앞에 자긍하는 자인가, 교만한 자인가, 이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러한 두려운 자인가 생각하고 또 조용히 묵상하며 겸손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는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혹 내게 확신이 없으며 참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앞에 섰을 때에 이 심판을 면치 못할까 항상 생각하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지옥문 앞에서 생각하는 로댕이 되는 순간 우리는 영벌입니다. 그러나 지옥문 앞에 서기 전에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생각하는 순간순간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그 지옥문이 두려움의 형벌이 아니라 그것을 지나쳐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문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막론하고 다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먼저 믿은 자든 나중 믿은 자든 먼저 믿는 자는 먼저 믿는 자대로 먼저 심판이 있을 것이고 나중 믿는 자는 나중 믿는 자대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직 공의의 심판자 되신 주 예수 앞에 진리 안에서 두려움으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늘 우리의 심령이 회개하고 우리를 돌아보며 새롭게 하심을 입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노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영생, 생명 아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심판은 차별이 없습니다. 혹 내가 섰다 하여 넘어지지 않으리라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차별 없으신 이 진리 앞에 오직 넘어질까 두려워하며 겸손하게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26장 찬송